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5번째 시간으로 70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제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토하여 미운 물건이 날기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쌍벽을 이루는 종말적 계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의 계시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있어서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뿌리가 곧 다니엘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방향이 둘로 갈라지는데, 그것이 하나는 상징적 해석이요, 하나는 실제적 해석, 즉 종말적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2장과 7장과 9장이 가장 종말적인 핵심적인 사건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2장과 7장과 9장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가하지 못하고 또 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잘못되게 되고 오해를 가져오게 되고 계시된 본문 말씀에서 이탈한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에서 네 나라, 즉 네 제국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한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 제국이 제5제국으로서 이 제국이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짐승이 통치할 최종적인 사탄의 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만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네 제국이 등장한 후에 다섯 제국이 과연 어느 나라냐? 이 다섯 제국이, 다섯 번째 제국이 멸망했을 때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림에 신상이 마치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이 다 무너져 버렸고 신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이 과연 초림의 예수냐 재림의 예수냐 하는 문제고,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온 세계에 신상을 친 돌로서 가득 채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냐 하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5제국이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짐승의 새로운 제국이 아니라 4제국에서 갈라져 나온 로마의 10황제로 해석할 때에, 그리고 그 5제국의 신상을 무너뜨린 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생의 정권이 무너진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고, 온 세계에 가득한 그 돌이 복음으로 온 세계가 복음으로 이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이런 해석이 될 때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해석 역시 마지막 한 미래가 종말에 등장할 짐승에 의해서 이래 운영될 패권을 가진 그러한 마지막 5제국이 아니라 한 미래의 그 기간, 한 미래의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때에 종말론은 완전히 상징적 해석이 되고,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계시된 본 뜻을 온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0일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일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문제, 과연 70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즉 그 등장하는 한 왕이 누구냐? 로마 시대의 기도냐?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짐승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올바른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해석하며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70일에 관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성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70일을 우리가 대지로 나눌 때의 첫 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27절부터 24절부터 27절까지의 70일의 계시에 있어서 24절이 첫 번째 대지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상에서 마지막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을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내린 시점으로부터 70일에 이를 때에 이를 것임을 보여주신 계시가 되겠습니다. 즉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신상에서
다섯 번째 제국이 무너진 후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그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 마치느냐 하는 그 기간을 계시해 주셨는데 70일의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내린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70일에가 맞춰질 때에 그때에 이제 70일에 대한 계시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은 70일의 계시의 하나의 총론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70일에가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 즉 예루살렘이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다 채워졌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돌아가느냐,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축복의 총론적인 계시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게 됩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내며 죄악이 영속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가리키는데 아직도 이러한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70일에가 채워질 때에 유대인들은 그 남은 자들의 구원으로 그들에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내며 죄악이 용서되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또한 영원한 그들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의 의를 쫓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집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의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의로서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의 옷을 입고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되면은 이성과 예언이 응한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이상과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때가 바로 70일에가 채워지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분이 기름 부음을 맡긴다는 것은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그 왕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심판하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한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러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멸망한 그라는 것은 바로 짐승, 제5제국을 다스리는 짐승을 가리키는데 그 짐승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온 천하열국의 위세가 적기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여기 성민은 바로 이 자체에서는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이 유대인과 함께 성도,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성민도 역시 회개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높으신 자의 성민이 붙임 바 된다. 그 나라에 이제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그를, 예수님을 다 섬겨 복종하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정권을 무찌르고 그 위에 세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권세와 정권을 멸하시고 그 후에 이 땅에 지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에 있는 70일의 총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71회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25절과 27절은 24절에 이르는 과정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즉 24절은 70일의 총론이라고 했습니다. 총론은 70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가리키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총론에서 밝혀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계시해 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2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은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으로서 69일에까지의 과정입니다. 즉 25절 너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일어나기까지 7일 60일에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70일의 출발점으로서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시점부터 계산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계산되는데 그 70일에가 다 이르기 전에 6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일에 62일에는 몇 일이에요? 69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69일에 그 6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초림의 왕이신 초림의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까지 그 역사적인 기간이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7일에가 지나고 또 62일에가 지난 후에 그때에 이 땅에 초림의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7일에는 여기 나올 7일에는 중건의 완성 시점을 가리킵니다. 7일에는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중건령이 나가지고 중건이 완성될 때까지 7일에가 77은 이제 7일에가 지난다고 했습니다. 77은 49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2일에가 지난 후 곧 69일에 이를 때에 장차 왕이 되실 초림의 메시아가 끊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67일이나 62일에는 그로부터 62일에가 지난 후 곧 69일에가 이를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산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기를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대지인데 이것은 한 일의 시작과 70일의 끝에 관한 계시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26절과 27절은 장차 등장할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마지막 제국인 제5제국의 왕인 짐승과 열불을 가리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말기에 등장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음으로 뜨인 돌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2장에서 신장의 꿈에서 보여주십니다. 62일의 후에 이건 7일이와 62일이가 지났습니다. 그럼 69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하다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끊어져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면서 이제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끝났습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7일을 지나고 62일에 69일에까지 예루살렘을 중간한 여기 날 때부터 69일에까지의 기간이 곧 초림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리고 구속을 완성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에 승천하실 그러한 기간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누구냐? 장차 한 왕이 누구냐? 또 여기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 그가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장차 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동일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면서 이 왕에 의해서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서를 회파하려니와 즉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겁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문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면서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제사의 예물을 금지하고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며 이 땅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하고 열불이 등장해야 하고 한 일의 언약을 맺을 왕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는 것을 로마의 디도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70년도에 예루살렘에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서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홍수의 엄물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았다. 그런데 그가 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디도가 7년 언약,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했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임을 금지할 것이며 그가 일의 절반 동안 즉 예루살렘을 침공한 70년대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끔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세우는 이자가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로마의 디도로 해석할 때에는 바로 여기에 한 일의 언약은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고 거기 일의 절반이라는 것은 하나는 70년대까지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받은 그 기간과 하나는 70년대 이후의 교회 시대에서 이제
한일의 절반을 나누었다. 그래서 한일에는 곧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등장할 한 왕이 과연 장차 한 왕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냐, 또 심판을 받음으로 뜨인 돌로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아마겟돈에서 진정의 심판을 받고 이 땅의 마지막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멸망받을 그러한 시기가 인류의 종말인데, 바로 인류의 종말까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 쏟아진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한일의 언약이라는 것도 장차 많은 사람을 두고 한일의 언약 굳게 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짐승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 7년의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이 한일의 언약을 이룰 그러한 대상은 바로 장차 한 왕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짐승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성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제사임을 금지하고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는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우상을 세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 있었을 것이며, 이 사건은 70년대의 디도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건의 성취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의 짐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사의 예물을 금지케 하는 종교적인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한다. 한 일의 언약의 절반 기간인 후 3년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종말까지 진노 황폐케 하는 쏟아진다고 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다니엘에서 계시된 70일에와 한일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70일에와 한일의 계시는 종말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계시가 됩니다. 만약에 상징적 해석의 경우에는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철임의 예수가 되며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에는 종말적인 기간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전 역사의 과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또 실제적인 종말론적 해석의 경우는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재림의 예수며 한일의 기간은 종말을 나타내는 계시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70일의) 기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는 누구에게 준 것이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맞으며 죄가 드러나며 이상과 연행하며 또 거룩한 자 기름 부어지라고 했습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운명과 예루살렘 성의 운명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교회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교회와 연결시키면은 계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계시가 올바로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또 70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룰 기한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나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천년왕국을 보여주시고, 또 유대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류의 마지막 때에 그들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남은 자들의 구원이 있게 되고
남은 자들의 구원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둘로 보이지만은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 왕국이고 하나는 교회에게 약속한 천년왕국인데 이것은 결국 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는 천년왕국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적용되고 교회에 있어서는 천년왕국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일에 대한 말이 나오지요. 한 일회를 우리는 왜 7년으로 보느냐? 70일에는 490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날짜는 해당이 안 되지요. 70일에 예언의 해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70일에는 만약에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할 때는 70일에는 49만 년이 됩니다. 69일에는 448만 3천 년으로서 주님 메시아가 끊어지려면 아직도 48만 년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모순이 나옵니다. 하루가 1년일 경우에는 69일에는 483년으로 성전 건축령이 내려진 주전 445년으로부터 계산하면 주님의 메시아의 끊어짐이 주 38년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 38년인가? 구약의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도 4년의 차이가 생겼다고 그 후에 이제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3761년 10월 7일에 시작되는 그러한 기원 연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후 2000년을 유대력으로는 5761년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와는 무려 240년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연대 계산의 불확실성은 왜 발생하고 있느냐? 순수 태음력이라고 하는 달력과 태양 태음력이라는 달력이 이제 원시 달력으로서 옛날의 구약시대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전 47년경에 한 해가 1년이 365.25일로 계산이 되었고 주 1582년 10월 4일에 1년의 길이를 365.24일로 계산을 해서 10월 5일을 15일로 환산하는 달력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리어스 그레고리역으로 바뀌온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그레고리역인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이 옛날부터 일정하게 시리 당시에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역사를 따라서 달력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연도의 차가 많이 오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연도로 표시할 때에는 몇 년이라는 것을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쯤 되었다, 몇 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 마치며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실 때 그들에게 돌아올 축복을 가리키지요. 그 다음에 또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오르실 길을 말합니다. (70일의) 역사적 성취 과정을 잠깐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았으니라. 64절에 70일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기한입니다. 25절로 전개되는 계시는 그 70일에가 성취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25절부터 전개되는 계시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70일의 기한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가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의 중건령입니다.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중건령으로서 제1차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스바냐 1장에 나오는데 2차는 성전의 봉헌물을 드리는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이제 스바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2장 5절에서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시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충분하게 하옵소서 하는 바로 이 중건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445년경으로서 아닥다스도 왕 20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여기 등장하는 왕은 초림의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냐고 그랬어요. 7일에는 49년인데 성의 중건을 마친 기한이고 그 기한이 지나 62일에가 지나야 유대인을 구속할 초림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데베사가 등장하고 메데베사 시대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베사 시대에 바로 유대인들이 귀환령이 나왔는데 이때에 주전 아닥사스도 왕 20년에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아닥다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70일에가 지난 주전 43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나라는 제국이 거치고 그 이후에 로마가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끝에 가서 445년에 이렇게 되고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 69일에까지의 기한은 바로 로마 시대의 끝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야 69일에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끊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0일에와 62일에가 바로 여기면서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한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70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7일에가 지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근데 중건이 된 이후에도 2일에가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히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났을 때에 여기면서 메시아의 끊어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의 끊어짐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69일의 예언이 바로 메시아의 끊어짐으로서 완성이 되었어요. 이 70일을 이루려면 한일에가 남았습니다. 그 한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계시의 예언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시작점을 예루살렘의 중건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67일이나 62일에가 지난 69일에 될 때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일에 대한 계시는 어떻게 역사적인 과정을 이루어서 71회를 성취하게 되느냐. 이 한일에는 69일에로부터 직접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하는 장차라고 하는 기간이 그 한 69일에와 한일에 간의 사이의 역사적인 공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곧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올 때까지 한일회가 역사적으로 이제 공백 기간으로 남게 됩니다. 장차의 기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장차의 기간, 한일회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에 일어날 중요한 세계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이 있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마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1948년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열불이 형성되고 또 그 열불을 통치할 인설에 나가고 열불을 지배할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에 남은 한일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의 경우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서 69일회가 됐을 때의 메시아가 끊어지는 초림의 계시가 완성된 것처럼 나머지 한일회의 계시는 바로 짐승이 등장해서 종말의 한일의 언약을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맺을 때에 그때부터 7년이 지난 남은 한일을 채워줄 때에 70일회가 완성됨으로써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축복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숨겨진 70일의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일에는 7년을 가리키는데 이 7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전 3년 반으로 가르고 또 다니엘서는 한일의 절반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나누어서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유대인의 환란 시대를 가리키고 그래서 이것이 70일회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70일에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축복이 무엇이냐? 이처럼 69일회가 채워짐으로 초림 메시아가 끊어지고 69일회까지의 계시가 완성되고 남은 한일회를 채워서 70일회가 맞춰져야나 유대인들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한일회의 시작 69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중건이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의 시작은 장차 이 땅에 무서운 짐승이 등장해서 그 짐승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을 맺는 그 시점부터 한일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짐승의 등장과 또 인류의 마지막 제국인 5제국의 등장과 5제국을 통치할 짐승과 또 그에 의해서 이루어질 7년 평화조약인 한일의 언약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의 한일의 언약을 짐승의 땅에 한일의 언약을 맺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 70일에 대한 나머지 한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성취되는 그러한 시점인 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인류 역사가 있을 때다가 7년이 지나게 돼 한일의 끝에 가서는 70일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성과 예언이 응하며 직거를 간자 기름을 받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70일회의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70일에 대한 해석을 만약에 한 왕을 로마의 기도로 해석한다면은 결국 한일회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절반은 70년대에 절반은 아직까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를 한일회로 계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회에 대한 계시가 한일회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며 우리는 이 한일회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하는 사실과 장차 나타날 왕의 존재는 누구냐? 신상의 사제국의 멸망과 역사적 공백을 가리키는데 본다면은 첫째로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디베서가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합니다. 남은 것이 이제 장차 나타날 제5제국인 발바닥 철과 진흙의 발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한일은 언제부터 계산하게 되느냐? 초림의 경우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해서 69일회가 지날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의 경우는 69일회 후 곧 한일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의 기간이 장차 한 왕이 나타날 장차의 기간이 지나가야 한일회의 언약의 기간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가 장차의 기간이냐?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힐 한 왕이 나타나서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가 곧 한일의 산출 기점이 되며 한일회가 끝나 곧 70일회가 채워질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는 계시가 바로 70일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벌써 7년 할 날이 끝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짐승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 사건과 똑같은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라는 기간은 장차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인 공백 기간입니다. 인류의 종말 제5제국이 제국시대를 이제 장차 나타난 5제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장차 나타난 한 왕은 누구냐? 예루살렘과 성서를 회파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기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70년대에 로마의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힌 사건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임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인 물건이 날개 의지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인류의 종말에 다니엘이 계시해준 그 멸망을 가져간 것이 짐승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지요. 계시록 13장에는 바로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인 이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42달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한일의 언약을 체결할 자 9절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언약 기간이 한일의 기간으로 계산되며 한일의 종말이 이자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를 맡게 됩니다. 여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멸망에 가정한 것, 그가 장차 황폐케 하는 자에게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장차 짐승이 장차 이 땅에
등장해서 한 일의 언약을 하게 되고 그 언약의 일의 절반에 가서 제사임을 금지하는데 그가 또 장차 황폐케 하는 자, 이 모든 대상이 그가 장차라가는 대상과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가 라는 대상과 멸명하자는 것이라는 대상과 그가 장차라는 대상과 멸명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대상은 5개가 다 똑같은 인물인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5제국인 10벌은 4제국 모두 중동과 아랍, 유럽 지역의 정복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침략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제국도 이제 예루살렘의 정복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상의 철이 의미하는 것,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된 나라가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의 대를 이어서 로마가 정복했던 유럽 지역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일회가 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을 오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인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두 인물은 다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회에 나타난 한 일에는 바로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한 그러한 사건의 결단코 70년대에 있었던 로마의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던 그 당시에 계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을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5제국의 이제 왕인 짐승이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에서 잡혔어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짐승, 그 왕이라는 것이 바로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 위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70년대에 로마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20장 용을 잡으니 곧이에 뱀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상에 되어 천동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2장 44절에도 역시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상당히 딱딱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과연 70일의 나머지 한 일회가 교회 시대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종말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어지는 위장된 세계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이며 이 평화조약이 기점이 되어서 7년 환란이 이르게 되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유대인들은 그들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왕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메시아왕국과 천년왕국은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이 70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어떻게 깨닫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는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며 잘못된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헤어날 수 없게 되고 저 재림에 대한 소망도 또 저 재림에 대한 정확한 계시의 깨달음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계시된 70일의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또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짐승에 대한 정체를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확실히 바라보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그러한 이제 근거로 삼고 뒷받침으로 삼아서
올바른 요한계시록 해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